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귀한 세 가지 선물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선물을 받고 누리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3주 동안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그 한 가지가 사도신경입니다. 우리의 신앙, 그 2000년 동안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또 고비 때마다 그 다 사도신경을 외우고 사도신경으로 고백을 하면서 이겨냈던 그 사도신경, 정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나누었던 주기도문, 주님이 너희들 기도를 이렇게 해라 하면서 다정하게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문. 여러분, 기도가 막히고 아니 기쁜 일이 있고 슬픈 일이 있을 때도, 또 내가 기도를 하고 싶은데 기도가 잘 안 될 때도, 아니면 아침에 눈을 떠서 기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시는 분들, 밤에 눈을 감고 잠자리에 들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왠지 좀 뭔가 빠진 것 같다 그러면은 주기도문을 갖고 기도하시면 좋습니다. 여러분, 두 번, 세 번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하면 참 신비로운 게요, 나도 모르게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제가 아무리 미사 여구를 통해서 기도문을 아무리 아름답게 쓴다 한들 주기도문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바로 오늘 함께 나누게 될, 다음 주에도 나누게 될 십계명입니다. 여러분, 오늘 십계명을 통해서 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십계명을 주셨는가, 과연 이 십계명이 무엇이기에 요즘에는 참 안타깝게도 성경책들을 잘 안 들고 다니는데, 성경책에 보면 항상 이렇게 앞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십계명이죠. 십계명은 성경을 요약해 놓은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십계명이 있고 이 십계명을 풀어서 기록된 것이 성경책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다 여기 계신 분들은 똑똑하고 공부도 참 잘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우리 이렇게 공부 잘하는 분들은 요약을 잘하잖아요. 포인트만 딱딱 짚고 뼈대를 잘 잡는다고요. 십계명은 바로 그것입니다. 성경의 뼈대요, 성경의 핵심을 모아서 기록해 놓은 것이 십계명이다. 이 십계명은 10가지 계명인데요, 다시 이것을 두 파트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에서 4계명은 피조물과 창조주와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계명이고요, 5계명부터 10계명은 피조물끼리, 사람과 사람끼리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록되어 있죠. 10계명은 한마디로 사도 바울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10계명을 두 가지로 요약을 했어요. 제자들이 어느 날 하나님 예수님께 도대체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다
말씀이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라고 했던 예수님이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가지를 묶어 놓은 것이 바로 십계명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 시내산에서 왜 십계명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아무 생각 없이 십계명을 우리들에게 주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세 가지 목적을 갖고 저와 여러분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첫째는 우리들이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십계명대로 살아가면 반드시 너희들은 행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어제 너무 과식을 했어요. 이게 우리가 살다 보면 써도 반드시 내가 먹어야 할 게 있습니다. 이게 음식이 써도 이걸 내가 먹어야 살아요. 그런 음식과 약이 있습니다. 근데 살다 보면 달아요. 먹으면 맛있는 걸 알아요. 근데 아무리 달아도 뱉어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막 살 수 있어요. 왜요? 내 마음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나를 터치하지 못해요. 내가 하겠다는데 누가 뭐라 해요. 이제 자유롭게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과연 행복하느냐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고 갖고 싶은 거 다 갖고 그러면 과연 행복할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도 행복하지 않다라는 것을 가장 하나님이 잘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름대로의 보이지 않는 울타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렇게 울타리를 만들어 놓으시고 너희들 요 울타리 안에서 살아야 돼. 물론 울타리를 뛰어넘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아니야. 내가 울타리를 만들어 놓을 테니까 너희들 그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 그러니까 어떤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선이 있단 말이에요. 선. 넘지 말아야 될 선. 저는 한 여인의 남편이잖아요. 저는 제가 생각과 행동에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습니다. 이게 넘어가면 그 순간 깨지겠죠. 그 순간은 행복하겠지만 결론은 깨집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을 우리들에게 주신 이유가 이렇게 살아라. 그러면 너희들은 반드시 행복할 것이다 라고 해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자, 두 번째는 로마서 7장 17절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같이 읽을까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노니.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판사가 엄마로서 아이한테 무슨 권한으로 너 이렇게 하면 안 되라고 말합니까? 너 잘못했어. 무슨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분 생각으로 잘못됐다 그럽니까? 아니면 사회 통념상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보편화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법은
우리가 지금 지켜야 되는 법의 시초는 성경책입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뭐 지금은 좀 안타깝지만 세계 최고의 나라 대통령, 미국 대통령이 취임할 때 어떻게 하죠? 성경책에 손을 얹고 취임식을 하죠. 저는 그 멘트가 점점 바뀌어서 마음에 안 들지만 어쨌거나 성경책에 손을 얹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무슨 근거로 여러분은 죄인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목사지만. 아니면 여러분들이 다시 질문을 바꿀게요. 내가 뭘 잘못했어, 내가 죄를 지었어, 이거를 어떤 근거로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까? 그 기준이 뭐예요 도대체? 남편 보고 막 무슨 기준으로? 여러분, 그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그것을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만약에 하나님 말씀이 없다, 우리 지구상에는 지금도 열의 여덟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점점 악해지는 겁니다. 왜요? 기준이 없어요. 당신이 뭘 잘못했다라고 하는 기준이 없어요. 이야기를 하면 당신이 뭔데 무슨 근거로 나에게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냐라고 반문을 합니다. 십계명을 우리들에게 주신 이유는 십계명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 십계명에서 벗어나면 그건 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이 보통 말라 이렇게 해요. 하라 말라 하라 말라, 무엇 해라 무엇 하지 마라. 그러니까 하지 말라라는 것을 하면 그건 너는 건 죄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엇 해라 그랬는데 내가 안 했어요, 그럼 넌 그건 잘못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우리들에게 죄를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발전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십계명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이번 주에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그렇게 했어. 나 정말 잘못했어. 나 기도해야 돼. 근데 하나님 말씀을 안 보고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까 내가 잘못을 하고 내가 죄를 져도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내 인생에 기준이 없기 때문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자꾸 반복이 되면 영적인 문둥병이 되는 거죠. 손에 뜨거운 불이 붙어도 아무런 감각이 없는 것처럼 내가 뭘 잘못하고 내가 누군가를 상처를 주고 내가 실수를 해도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은 중요합니다. 우리들에게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십계명을 주신 목적 세 번째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가, 구체적인 사랑의 표현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아내를 사랑합니다. 말로만 사랑을 해요. 누군가가 남편을 사랑합니다 하는데 말로만 사랑을 합니다. 전혀 표현을 안 해요. 때로는 좀 아내가 아프면 설거지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아내는 남편이 고생하고 오면 고생했다고 좀 이렇게 따뜻하게 말 한마디도 해주고,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게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나 뭐 할 때나, 여러분 이 자리에 왜 왔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서 온 것입니다. 내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것을 십계명은 구체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렇게 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립싱크로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너가 이렇게 나한테 하니까
너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거죠. 이 세 가지를 목적을 가지고 십계명을 주셨는데요. 제가 오늘은 10가지가 너무 많으니까 4가지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 뭐냐? 자, 1계명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자, 이 말씀은 그냥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겁니다. 집중하라. 이 지금 설교 시간에도 집중하셔야 됩니다. 집중해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집중하고 싶은데, 내가 오늘 말씀을 보고 싶은데, 내가 오늘 기도를 하고 싶은데, 내가 오늘 주일 예배에 꼭 참여하고 싶은데, 그것을 뭔가 자꾸 방해를 해요. 상황이 방해를 하고, 누군가가 나를 방해하고, 그 방해하는 그 모든 것은 사탄이 주는 것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발 좀 나에게 집중해라. 곁눈질하지 말고, 한눈 팔지 말고, 나 바라보다가 뭐 다른 데 바라보지 말고, 나에게 좀 제발 집중 좀 해달라. 집중해달라. 집중해달라. 끊임없이 사탄은, 아니야, 너 그 하나님 보이지도 않고 믿을 걸 믿어야지. 너가 믿을 수 있는 건 이거야 라고 하면서 여러분 달콤하게 유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이 세상에는.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 그러셨단 말이에요.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은 점점 더 많아지고,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은 점점 없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그러셨습니다. 점점 이 세상이 말세가 되면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 것이다. 공식이에요. 왜요? 교회 나오는 것보다, 하나님 믿는 것보다 더 즐겁고 재밌는 게 많거든요. 예배 드리는 것보다 다른 거 하는 게 더 좋거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내 눈을 즐겁게 하는, 내 오감을 자극시켜주는 많은 것들이 좋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하나님 외에 내 안에 다른 신들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근데 본인은 몰라요. 저도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게 안 맞는다는 거예요. 안 맞는다. 하나님, 여러분 1계명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시작인데 하나님이 원하는, 너가 나를 사랑하니? 그러면 다 중요하지만 나에게 좀 집중을 좀 해다오. 그러면 너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해라. 그래서 한국에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은요, 방학이 되고 휴가를 되면 기도원에 갑니다. 저도 예전에 그 강원도 태백에 예수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산속에 아름답게, 거기에 가면 이렇게 써 있어요. 기도는 곧 노동이다. 그러면 내가 거기 가서 등록하고 내 돈 내고 들어가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낮에는 집회도 참여하고 땅을 파면서 그냥 사람들하고 대화를 좀 줄이고 핸드폰 보는 것도 좀 줄이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자꾸 갖는 거죠. 여러분 무슨 목사처럼, 저도 그렇게 못 살지만 수도원에 있는 신부들처럼 1년 365일 내내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뜻이 아니죠. 여러분들의 삶을 누리지만 그래도
내가 어느 정도 정한 시간은 그 시간만큼은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시간,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거죠. 그러면 너희들이 행복한 인생을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면 그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 하나님 말씀하신 게 내 우상을 두지 마라. 우상을 두지 말라. 우상이라고 하는 건 어리석은 이미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거. 여러분,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만들어냅니다. 안타까운 게 점점 이 사람들은 요즘 뭐 유튜브 빠져 있잖아요. 솔직히 저도 좀 많이 보는 편인데, 근데 이게 1년 전이랑 지금이랑 너무나 이게 그 조회수가 뭔지, 그 돈이잖아요, 조회수가. 그러다 보니 제목이 어때요? 너무나 선정적이고 자극적입니다. 살인, 섹스, 사건, 욕망, 명품, 도배를 했어요. 그래야 사람이 거기를 클릭하기 때문에. 마약과 같습니다. 마약 중독과 같아요. 한 번 맞으면 그 다음에 똑같은 걸 맞으면 안 되니까 더 센 걸 맞고, 그게 또 적응이 되면 더 센 걸 맞고,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중독이 되어 있고, 이게요 나도 모르게 어리석은 이미지에 내가 푹 빠져 있습니다. 성경 보는 것보다, 말씀 보는 것보다 그거 보는 게 더 좋고요. 기도하는 시간보다 그런 것들을 누리는 게 더 좋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두 가지 길을 계속 줍니다. 넓은 길과 좁은 길, 달콤하고 재미있고 유익하고 그들이 말하는 행복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알려주고요. 교회에서는 그게 아니다, 이 길이 행복한 길이다라고 계속 두 길을 알려줍니다. 끊임이 없습니다. 우리가 눈을 감는, 살아있는 한 우리는 늘 두 길이 항상 눈앞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신명기 11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이 저주도 우리한테 줬단 말이에요. 복의 길도 주시고 저주의 길도 주시고. 27절, 이 두 가지 길을 주면서 너희 과연 뭘 선택하겠냐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궁금했어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저주의 길을 주셨을까? 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주셨을까? 그거 아예 안 따먹게 그냥 좋은 사과만 주시지. 그랬더니 그 전도사님이 저에게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 너는 아무런 선택권이 없다라는 거예요. 너는 인간이 아니라 로봇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에게 자유로움과 선택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빛도 만드시고 어둠도 만드셨어요. 복도 만드시고 저주도 만드셨어요. 그리고 우리 보고 선택하래요. 하나님을 믿든지 아니면 우상을 믿든지. 여호수아가 이렇게 선택을 하죠. 24장 15절,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들이 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택하라. 복을 택하든지 저주를 택하든지 너가 택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다음에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불평불만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복도 주시고 저주도 주십니다. 그걸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우상을 선택하겠느냐, 나를 선택하겠느냐. 우상은 가정 소중합니다. 소중해요. 절대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 소중합니다. 내가 열심히 모아둔 재산 소중합니다. 나의 소중한 일터 소중합니다. 내 아내 소중합니다. 내 남편 소중합니다. 내 아들, 딸 소중합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면 그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입니다. 그 다음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뒤바뀌면 나도 모르게 나는 하나님 말고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수준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인격이 조금 높아지려면 그저 내 눈앞에 보이는 수많은 것들에 너무 거기에 집착하지 말고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도 소중하다라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과, 하나님은 있는 걸 알지만 그저 내 앞에 내 눈에 보이는 것들에 너무 집착해서 살아가는 사람의 인생은 분명 다를 것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늘 나에게 복과 저주의 길을 놓아두십니다. 하나님 절대 우리들에게 저주의 길만 주시지 않습니다. 절대 우리들에게 복의 길만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년 지금 12월 달인데 돌아보세요. 어떨 때는 기뻤고 어떨 때는 슬펐고 어떨 때는 와 나에게 이런 일이, 어떨 때는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별의별 일들을 하나님 나에게 다양하게 주신단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나는 택하는 겁니다. 무엇을 택하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택할 때 너희들은 행복한 인생을 살 것이다. 세 번째 주신 말씀이 나의 이름을 헛되이 사용하지 마라. 여호와의 이름을 헛되이 사용하지 말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에 하나님이 보였습니까? 하나님 안 보였습니다. 하나님 나타나시지 않아요. 그럼 뭘 믿었습니까? 옛날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믿었습니다. 엘로힘,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여호와의 이름을 믿었어요. 그러면서 이 성전을 지을 때는 항상 내 이름이 이 안에 있느니라. 교회를 지을 때도 여호와의 이름을 믿었단 말이에요. 요셉이 그냥 성적으로 유혹이 왔을 때 그 30대 잘생기고 그 정말 팔팔했던 그 요셉이 그거 뭐 눈 한번 딱 감고 주인의 말을 한번 들어주면 뭐 돈과 명예가 한 번에 쏟아지는데도 절대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나중에는 옷도 팽가쳐주고 도망가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요셉이 바보입니까? 요셉이 한 나라의 총리가 될 정도로 똑똑한 사람인데 딱 하나입니다. 요셉은 여호와의 이름이 귀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귀했기 때문에 내가 절대 죄를 지을 수 없다.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귀하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거든요. 왜 용서해야 합니까? 왜 인내하고 왜 내 감정을 쉽게 표출하면 안 됩니까? 왜 내 마음대로 막 살면 안 됩니까? 살 수 있는데, 말할 수 있는데, 행동할 수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똑똑해서? 도덕적으로 훌륭해서요? 아니, 우리의 답은 하나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행여나 나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이 욕될까? 하나님의 이름이 귀하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그냥 좀 양보하고 이해하고 봐도 못 본 척 넘어가주고 말하고 싶어도 좀 참고. 왜요? 내가 믿는 여호와의 이름이 귀하기 때문에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당장은 손해보고 당장은 지는 것 같고 당장은 내가 좀 약해 보이는 것 같지만 오늘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너가 인생을 살면 그게 곧 행복한 인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4계명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입니다. 이 말씀은 시간의 주인공은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공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7일째에 하나님은 안식하셨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잘 알잖아요. 우리 예임이 엄마는 예임이가 언제 배가 고픈지 몇 시에 잠을 자야 되는지 저는 잘 모르지만 예임이 엄마는 안다 말이에요. 우리 지우가 뭘 먹으면 안 되고 얘는 반드시 뭘 먹어야 된다라는 것을 지우 엄마는 안다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잘 아세요. 우리를 잘 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들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하고 일곱째가 되면 편안하게 안식을 취해라. 생각도 좀 멈추고 손도 좀 멈추고 분주했던 발도 좀 멈추고 그게 너희들이 행복해지는 길이란다. 그게 더 길게 보고 넓게 보면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는 것이다. 나를 가장 잘 아시는 그 하나님이 정해놓은 규칙입니다. 이것을 그냥 내가 좀 뭐 책 몇 권 봤다고 똑똑하다고 그것을 아냐 이것들을 해야 돼. 내가 이게 맞아. 이렇게 그냥 뭐 하나님 앞에서 우기면서 내가 정한 거 내가 내 뜻대로 한다 그러면서 나가는 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은 내 남편도 아내도 아니고 내 자녀도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안식일을 꼭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공포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그냥 흘려보내면 안 돼요. 제가 우리 교회 자랑이 교회에 오셔서 많은 분들이 저를 부러워하는 중에 하나가 뭐 다들 그냥 밥 먹고 뿔뿔이 흩어지면 그만이죠. 뭐 누가 뭐 남지 않으면 뭐 세금을 내라 그래요. 벌금을 내라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다들 남아서 뭐 일 있어서 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교제도 하고 주일날 와서 안식하면 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아이들은 이 시간에 이 교회가 하나님이 물론 모든 곳에 하나님이 계시지만 특별히 사랑하시는 이 공간에 이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이게 그 공기가 이렇게 흐른단 말이에요. 그것을 아이들이 마음껏 이렇게 누리는 거죠. 여러분들도 다양하게 대화 나누면서 또 풀 건 풀고 또 그 대화 속에서 배우기도 하고
안식일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렇게 하는 것이 너희들이 행복한 인생이다. 행복한 인생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저도 늘 키워드가 행복인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근데 하나님이 정답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냥 성경 말씀에서 하라는 거는 하고 하지 말라는 거는 눈 딱 감고 하지 않고 그렇게 노력하며 살아갈 때 너희들은 행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릭 프롬의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베스트셀러죠. 아주 오래된 고전인데 이 책을 보면 사랑도 그냥 사랑하면 안 되고 기술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 가지를 얘기하는데 하나는 자꾸 훈련해야 된다. 자꾸 훈련해야 된다. 근데 사랑하는 사람에게 집중하는 훈련을 해야 하고, 왜냐하면 너무 집중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훈련해야 된다. 여러분도 좀 그렇게 훈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꾸 연습해야 된다. 이렇게도 해보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렇게도 해보고, 그리고 그 사랑하는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자꾸 내 마음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계속. 그리고 그게 잘 안 되죠. 안 돼요. 그러니까 인내해야 된다. 끝까지 인내하고 나아갈 때 나도 모르게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의 이 근육이 자꾸 생기는 거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그저 추상적으로 막연하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고 중요한 것은 내 인생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귀해서 내가 좀 더 바른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시간 속에 내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영과 육은 건강해질 것이고 그것이 곧 행복의 길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젠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뒤돌아보았을 때 내가 그래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건 하지 않도록 노력을 했고 내가 하나님이 하라는 것은 했다라고 노력하면서 그래도 내 인생은 좀 행복한 편이었다라고 스스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